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침, 치유, 선포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2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 빈번하게 등장하죠. 예수님은 회당이든지 바닷가든지 마을이든지 강이든지 산이든지 가리지 않고 장소가 허락되고 시간이 허락되고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역시 해야 되는 일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장년부부터 또 주일학교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계속 배워야 하는 것이죠. 천국 갈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 참석하고 한 번이라도 더 성경 공부 참석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침의 내용은 뭘까요? 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당신 자신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그것을 통치한다. 그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역시 가르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삼일체 하나님이어야 하고 복음이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걸로 가르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기초하여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잘 안 모인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 학생들이 다 빠져나갔습니까? 학령기 인구가 줄었다. 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다. 또 전도자에 대해서 낯선 것들이 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소홀해졌다라는 점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프로그램들을 보십시오. 흥미 위주, 재미 위주, 하나님 말씀까지 가려고 할 때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열심히 프로그램 돌리다가 끝에 조금 복음만 전하고 마쳐요. 그러면 교회가 사회단체나 교회와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인 것은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위기인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의 말씀이 부활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인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떠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22절과 27절에 의하면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신적인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를 따라올 자가 없죠. 그리고 또한 삶에서 나타나는 권위입니다. 삶으로 다 증명이 되고 모범이 되고 보여주니까 권위 있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학교 선생님 집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에게 제가 말씀 나누기를 학교 선생님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학교 선생님은 지식만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도 그의 인격도 그의 언어도 다 가르쳐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삶으로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분의 영혼까지도 제자들이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삶으로 모범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가르침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은 모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권위 있게 가르쳐 갔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셨던 치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개의 치유 사역이 등장하죠. 23절 이하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것과 30절 이하에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장모의 병을 치유하시는 것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자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귀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토록 하죠. 여러분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네. 성경에 있으니까 있는 거죠. 네. 답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린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귀신하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귀신을 만났네, 봤네, 뭐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막 마음이 의지가 좀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뭐 그걸 봤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신하면 뭐 몽당 귀신, 뭐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뭐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전설의 고향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요. 내 다리 내놔 하고 무덤에서 막 뛰어서 막 쫓아오잖아요. 그거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귀신의 존재를 오해하기 쉬운 게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오해하는 방식은 뭐냐면 사람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나면 귀신이 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100년인데 예를 들어서 한 50년밖에 못 살았어요. 사고가 나서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나머지 50년은 구천을 떠돌면서 귀신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죠.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은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또 다른 말이 있죠. 사탄, 마귀, 악마, 뭐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여기 위계 질서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사탄을 우두머리라고 하고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사탄이나 귀신이나 악마나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다 비슷한 종류들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3장 22절. 마가복음 3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랬습니다. 귀신의 왕이 등장하죠. 이 존재를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우두머리니까요.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3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귀신과 사탄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그랬으니까 귀신과 사탄을 정확하게 구분치는 않으셨어요.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는 사탄이나 귀신이나 본질적으로는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정리해 보면 귀신이나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그 귀신의 우두머리는 사탄이고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귀신이 하는 일은 뭘까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일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결국에는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런 일을 사단이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빼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굉장히 갈라놓으려고 노력한다라는 사실만큼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핍박과 유혹이었죠. 이 핍박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검증이 된 것이에요.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죠. 사도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를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물론 사단의 핍박 앞에 약한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방법을 또 사용하냐면 유혹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여러분 마음에 살짝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괜찮아. 세상 살기 많이 힘들지? 어렵지? 너는 세상하고 적당하게 타협해야 돈도 벌 수 있어. 너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주일날에 매번 교회 가고 너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 너만 거룩한 척하면 누가 뭐 너 알아주는 줄 알아? 이 땅에서 너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 세상과 타협해야 돼. 옆에 있는 집사 봐라. 저 집사 세상에서 그래도 좀 살 줄 알잖아. 저렇게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얼마나 지금 성공하면서 잘 살고 있니? 또 그런 사람처럼 한번 해봐.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 세상적인 방법도 동원해야지. 너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의 가라지를 뿌려놓고 여러분들이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들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사단은 심지어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공격하죠. 이미 그들은 사단의 권위 아래, 그리고 사단의 손아귀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농락당하는지도 몰라요. 불타는 금요일이 되면 술판을 벌이고 막 밖으로 나가서 놀고 재미있게 하는 것을 자유인 줄 알아요. 그게 참 자유라고 생각해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성공하면
대단하다고 주변에서들 다 평가합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을 짓밟고 힘들게 하고 그 권세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요. 그들은 지금 철저하게 사탄의 권위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상태예요. 자기가 사단으로부터 농락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주 참 자유인 줄 알아요. 사단은 신자나 불신자나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어쨌든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로 이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1장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어떤 자와 같아요? 권위 있는 자와 같습니다. 권위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23절 마침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과 연관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나서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지르는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죠. 그리고 다시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습니다. 22절에 권위 있는 교훈, 그리고 27절에 권위 있는 새 가르침, 그리고 그 가운데 뭘 집어넣은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권위 있는 가르침을,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을 내어 쫓되 예수님이 어떻게 내어 쫓고 있나요? 말씀으로써,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써.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27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예요? 27절 끝부분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순종하는 권세예요.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어쩌지 못합니다.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면 떱니다. 그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권세로 명령하고 가르치니 그들이 꼼짝 못하고 대항 한번 못하고 다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의 소나기 안에서 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너무나도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할 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단은 결정적으로 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잔당들은 남아 있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이 잔당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없어지고 지옥으로 다 갑니다. 그렇지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열심히 활동하는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매여 달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매어 달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는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두 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 있는 단락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장면이라면 오늘 이 30절 이하에 있는 장면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의 포로에 있을 때, 죄의 포로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건지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면 야, 이게 내 죄 때문에 온 것이냐, 사단이 장난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100%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분명한 사실, 그 원인은 우리가 제대로 잘 몰라요.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점이에요. 육체가 힘들어질 때 그 육체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구원의 계획은 영혼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다 통합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 육체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죽고 나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먼지로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새로운 부활체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까지도 부활이 되고 우리 육체까지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 역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까지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너희의 영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몸까지도 너희의 육체까지도 흠없이 보존하여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미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얼마나 아픈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 남편과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너무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 때문에 또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죠.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무조건 예수 믿으면 100% 병 낫고 사업이 잘 풀려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 인물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고민하지 않은 분은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십시오. 그들은 평안한 인생을 살았나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에게 몇 년을 쫓겨다녔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은 평안했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그들도 안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시험을 받으신 적이 많습니다. 사단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겪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인생의 문제를 직접 체험하여 알고 계시니 그 체험하여 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응원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직접 또 개입도 하시면서 기적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영역은 영혼과 육체와 인생에까지 다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다 치유하시죠.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영혼이 사단의 포로로 죄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다 일들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맑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인생의 문제까지도 치유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십니까? 또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과 사업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예수께서 능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로 영적인 전쟁과 육체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에게 붙들려 있던 우리 영혼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인생 문제까지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잔원인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